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연수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잠못 새롭게 합니다. 작은 맺고 끊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낼 힘과 의지를 북돋기 때문입니다. 한 해 참 수고하셨고 많이 쓰셨습니다.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니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또 제 삶과 사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멋지게 살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데 또 그것을 이루어줄 예수를 요구하는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 하니 뭔가 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란 가시밭길이요 또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곁에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야기는 그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의 무참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품이 우리의 집이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셨다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땅에서 누린 영광도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헛된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땅에 들풀만 못하였건만 우리가 입게 될 하늘의 영광을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또 성경은 그것을 감히 우리에게 온전히 풀어내주지 못하고 그것을 비교할 만한 언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영혼을 얻기 위해 주님의 길을 걸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인생의 고난, 이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보이는데 하늘의 영광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때로 한숨을 쉽니다. 눈물도 흘리고 한탄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또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경험과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갈등과 흔들림 안에 우리 성도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세이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우리 주 예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에 설복시키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나무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농부의 도끼질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보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꽃 한 송이 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열매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은 마냥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눈물의 길이요, 또 그 눈물로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꼭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 그 사악함과 타락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이고 죄이고 또 이 세상이 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또 내 마음의 옹졸함, 편협함, 게으름, 그리고 습관적인 행실도 죄입니다. 성마름, 성급함, 그리고 분냄, 그리고 꺾이지 않는 내 마음의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안달, 그리고 연약함도 죄입니다. 그리고 공포도, 그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는 그 많은 내 삶의 흔들림과 연약함도 사실은 죄입니다. 때가 되면 떠올라서 우리의 이불을 차게 만드는 수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서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스스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의 길을 걸으며 그런 연약한 그런 죄인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외치십니다. 내가 있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찾아왔노라고.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으면 이 건짐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인 것을 모르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쫓는 나 예수가 너를 붙들어 줄 터이니 내 이름을 불러라.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을 찾아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 예수가 인생의 매 순간마다 너를 건지고 도우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반복적이고 벗을 수 없는 죄와 그리고 온갖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늘의 영원에,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쫓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세상을 얻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 행복을 얻지 못해 예수 따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믿는 길이 울기만 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마냥 눈물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수의 이름에 감추어진 하늘의 능력과 그 비밀의 영광을 알아가는 신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가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적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신비입니다. 하루하루의 생명과 삶이 기적이고 그리고 하늘의 신비입니다. 아이를 낳고 첫 만남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삶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와 기적의 기적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감사와 신비는 사라지고 아이에게 공부해라 뭐해라 왜 그 모양이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아이를 향한 신비와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그리고 친구들의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은 이미 하늘의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감사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 삶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부침과 몸의 노쇠함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구원의 신비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 펼쳐지고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길이요, 그리고 능력의 길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빚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길입니다. 오직 이 안에서만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헛됨이 없는 참된 보람과 아름다운 열매 맺음의 길이 이 십자가의 부르심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이라면 예수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와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다른 한 면입니다.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아파트 브랜드, 이 편한 세상 그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샤넬, 구찌, 여러분 명품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자신을 휘감고 또 그런 곳에 그 높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쁨과 이 세상의 물질은 금세 낡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명품을 휘둘러도 그 명품을 휘둘러야만 가리워지는 그 가난한 존재를 감추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속물이 되어질 뿐입니다. 몸의 주름은 늘어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바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와 낭만과 사랑과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쫓아 나아가는 속물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름답고 흠없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를, 예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꽃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죽음의 땅에, 이 헛헛하고 허무한 인생의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늘의 꽃으로, 하늘의 열매로 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2021년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그 신비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적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